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맞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성탄에 대한 설교들이 끝나고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앞을 봐야 되는데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는 내용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갔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바울이 섰었고요. 그 벨릭스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임했을 때 또 그 앞에 서는 상황이 있었죠.
이 베스도가 결정을 잘 못해요. 이 총독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라 이 유대 땅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보다는 이 지리적 이점, 여기 있어야지만 이제 지중해 항구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쌀을 로마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동쪽 너머에 있는 강대국들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적 또는 경제적 요충지가 바로 이 가이사라였어요. 근데 여기 있으려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실권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요구가 뭐였냐면 이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걸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베스도는 의문이 들었겠죠. 도대체 바울이 누군데, 그가 뭔데 이렇게까지 내가 오자마자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올라오는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 이 바울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들어보면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련된 것뿐이니까 이 사람을 죽일 일도, 이 사람을 극형에 처할 일도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이 바울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얘기를 쭉 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앞에는 바울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는 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해서 그럼 바울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심을 경험한 거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은 나는 한 번도 내 신앙이 바뀌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의 이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세계 안에서 유대인들이 따라야 할 분명한 신앙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이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대 세계를 회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나를 젊었을 때부터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고 저들에게 물어보시면 들으실 수 있는 답변과 같이 저는 유대인 안에서 가장 엄격한 파에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 12지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는 새로운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그 옛날부터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 부활의 소망을 안고 그것을 추구해왔고 나는 가장 엄격한 파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왜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다른 유대인들과 차별화되는 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은 크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도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부활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신앙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두개파가 있어요. 소수이긴 하지만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음 이후는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리새파는 바울과 같기 때문에 바울을 옹호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 바꿔 말해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증명하셨다라는 걸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열심으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가 열심히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고 그들이 사형당할 때 찬성 투표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외국에 퍼져 있는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자기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과 바울이 전혀 차별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2번이나 기록되었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바울이 직접 얘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내려와 그들 모두를 둘렀고 바울에게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는 다른 데서 했던 말들과 똑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여기만 들어가 있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소를 이제 몰이하는데 소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소가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소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가니까 소를 똑바로 가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 채찍질을 하게 되면 소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소가 아프고 기분이 나쁘니까 뒷발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가시채찍을 뒷발질하면 가시채찍이 아픈 게 아니라 소가 아프겠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구원의 사역이 있는데 바울이 자꾸 방해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한다라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자꾸 나타나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구원의 길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만 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있는 대로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권은 소를 몰아가는 주인에게 있는 거지 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그래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해도 그건 결국에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굉장히 고생스러운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늘날은 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아니어도 빛이 있다는 게 익숙합니다. 꽤 밝은 빛이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약 2000년 전에 불이라고 해봐야 등불이 겨우 다인 그런 시대에 갑자기 해보다 밝은 빛이 자기를 둘렀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정말 깜짝 놀란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다른 데서도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17절부터 보면은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부분이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들은 깨끗해요. 거룩하고 선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은 버려진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태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요, 이런 사상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례파라고 말하는 이들이 그들인데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렸지. 그런데 그건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처럼 믿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하는 얘기들은 뭐예요? 본인이 이방인들에게만 보낸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걸 따라 내가 그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신앙은 변한 게 없어요. 과거 그가 젊었을 때부터 가장 엄격한 파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다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와 만나지 못했을 때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걸 보여줬던 것뿐이에요. 바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밝은 빛으로 그 앞에 나타나신 게 가장 눈에 띄는 증거고요. 그가 그 이후로 전혀 다른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된 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어둠에 속한 사람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그런 거예요. 본인들은 괜찮아. 니들만 다 잘못됐어.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니죠. 율법은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비추어 봐서 나는 틀렸어. 그 율법에 비추어 보면 모두가 틀렸어 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경험해야 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사함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들의 몫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틀어쥐고서 나는 이걸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고 율법 밖으로 밀어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반대죠. 예수님은 율법을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시며 모든 사람이 짊어질 몫까지 감당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끔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걸 빛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요, 굉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빛은 굉장한 밝기를 갖고 있죠. 빛의 반대를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럼 빛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빛을 본 적이 없어요. 빛이 뭔지 모르는데 빛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약속도 들었어요. 빛이 비출 거라는. 근데 빛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빛이 빛이라고 인식되지 않아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빛에 비춰보니까 나의 더러움, 나의 왜곡됨, 나의 잘못된 신앙, 나의 잘못된 삶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어둠 속에서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여겼는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빛이 비추고 나니까 내가 너무 더럽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을 죽이려고 한 거죠. 빛을 꺼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괜찮다라는 안위를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다른 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대한 충격을 받게 되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게 돼요.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죠. 자기가 믿는 자들을 가두고 살인을 할 때에 찬성표를 던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 도를 방해하던 자가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도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빛을 보았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이 빛이 비추는 온전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다는 건 단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아니고 사탄의 권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각도로 말하면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니까 우리 막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그 무서운 사탄이 나타나서 사람을 막 괴롭히고 억압하고 마음대로 못하게 삶을 살게 하는. 여러분, 사탄은 그렇지 않고요. 사탄은 우리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꾸는 걸 살도록 굉장히 자극합니다. 아담을 잘 보세요. 아담을 괴롭혔던 게 아니고요. 아담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라고 꼬드겼어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걸 억압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많은 은혜와 말씀들을 거추장스럽고 나를
귀찮게 하고 방해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어느 문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사람이든 그렇게 여겨요.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을 거부합니다. 불편해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 사람의 것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된 바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고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것, 그게 바울이 갖고 있는 소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가 도드라지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건강한 신앙 공동체,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여겼고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없을 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을 때 그들은 사탄의 권세 안에 놓인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잖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다. 나도 그 삶을 살았었다. 근데 아니더라. 내가 빛을 보았다. 정확하게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나를 비췄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복음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인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추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마음이 낮은 자들은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던 것은 그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양심이라는 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되는 이게 토양이에요. 바울은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양심은 뭐냐?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깨끗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낮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빛이 비쳤을 때 주저없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전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낮은 마음가짐이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주 대조적인 두 강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한쪽에선 뭐라고 말하죠?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반대쪽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강도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바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욕하는 강도에게 너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냐?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존재지만 이분은 전혀 다른 존재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했던 강도는 뭐예요? 양심이 멍이 들어서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둠에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양심에 멍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양심에 멍이 들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 발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사람이 양심의 영역까지 멍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말씀을 어릴 때부터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으로 자꾸 회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비추어진 이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양심껏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진 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 내가 믿음의 탑을 오래 쌓았다. 높이 쌓았다. 내가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세워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바울이 하는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없을 때에 그 빛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 전제되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미련한 삶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비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